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352장입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에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에 거느리사 애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곡계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이 시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님의 군병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너무나 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다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영의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29장 1절에서 마지막입니다. 9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24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마지막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민이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피획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8장부터 35장까지를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28장부터 33장까지는 6개의 화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실했던 자들에 대한 이 화가 다섯 번의 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8장은 첫 번째 화, 즉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화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가 같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즉 다윗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오늘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수도를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있게 되어지고 제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인데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 아리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인데 그것이 다윗이 진친 성읍, 즉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정치적인 중심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정말 슬픔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씩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과 그리고 가증함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잠깐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있는데 그러나 그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이고 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죄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제사와 예배는 있는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도리어 형식과 가증함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괴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그곳을 바로 아리엘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의 이름 그 자체 그대로 내가 짐승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겠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서 그냥 아리엘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는 3절 4절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서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피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예언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절부터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서 이 심판은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도리어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고 이제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세미한 티끌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이 말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아스르를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14년째 되는 이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 이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총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죠.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그냥 모조리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가증함과 형식적인 그 제사와 예배로 말미암아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통해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압제에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죄를 짓고 징계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력해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화가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세 번째 화입니다. 이 세 번째 화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다면서 말로 막 그냥 하는, 율법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섬기는 직분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점점 타락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 불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도 거두어 가버리겠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들 맹인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증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이렇게 외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귀를 닫아버리겠다. 너희들의 귀와 너희의 눈을 그냥 안 보도록 못 보도록 해버리겠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겠다. 이 말은 잠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해야겠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반절에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또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은 이방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 땅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깨어나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하나님의 이 심판 중에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는 다 끊어져 버릴 것이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자, 물론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종교 행사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면서 혹 형식적인 예배, 혹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말은 많이 하지만 삶은 따라주지 않는, 내 안에 진실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말은 있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삶은 아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버지 하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벌어진 것은 많다 할지라도 진정 행함이 없는, 진정 하나님 진실함이 없는 그런 허물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한순간을 머뭇거리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귀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이 말과 언어와 현실과 또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임하여 주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주여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영아부부터 대청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에 잠시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 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의 말씀이 곳곳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목사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증거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살펴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와 강세를 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영아부부터 대청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이 하나님만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 부서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부실한 선거관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든 어둠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버지 억눌려 있고 하나님의 불평과 또 불공정과 여러 가지 불의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부실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부실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불법 선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어둠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분이 세워져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이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선한 일꾼들이 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과거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던 그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그런 부흥이 이 가운데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탈북자들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하나님 소소와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27,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